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9장의 에피소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의 기본 존재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판단을 아주 좋아하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그러하였죠.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근거는 율법이었죠. 그리고 그 율법의 최상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 존재의 의미에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헌법 안에서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절대 가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는 다른 측면 하나는 사람의 주도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본성의 하나가 바로 오너십입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 즉 가족, 교회, 친구관계, 회사, 친목회 등 공동체에서 주도성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우선해야 되고 나의 관점이 우선이어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자기 우선의 특성은 많은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되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사람이 가지는 이런 본성이 매우 잘 설명됩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독립성이 성장합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과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진 이러한 본성들은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직간접적인 증거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다 나 잘난 맛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주변에 좀 잘났소 하고 드러낸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 주의, 내 생각, 내 경험, 내 세계관, 내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 자아를 형성하는 기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앗아가는 것 자체가 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본연의 특성은 누구도 해치면 안 되는 권리이자 인간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깊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이 각자 자신의 주관과 주인의식과 생각을 일부러 조종하시거나 불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권리입니다. 이런 인간의 권리를 다른 말로 자유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유의지, 자유선택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이나 생물체계에서도 모든 생물에게는 한정적이지만 이러한 것이 주어집니다. 개미 한 마리가 땅바닥을 기어갈 때도 매우 자유롭게 기어가죠.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향하고 또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사실 역사적으로 또는 원리적으로 살펴보면 근본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무슨 윤리철학 강의처럼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앞서의 말들이 합리적 논리를 제공하는지는 별개로 인간이 판단하는 존재이고 그 판단을 근거로 정죄하기도 하고 옳다고 인정하기도 하며 격려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그 모든 선택들 안에 아주 재밌게도 바로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많은 경우 나 자신의 사고나 신념체계 안에 존재하는 매우 추상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목사들의 모임 안에서도 논쟁과 비판이 한창 뜨겁습니다. 교단의 헌법의 조항들을 놓고 옳으니 그르니 서로 다툽니다. 바로 서기관의 안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석들이 서로 다르고 갈린다는 점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 자신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하나님 형상의 역설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확장되어서 그룹으로 공통의 기준과 판단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넓히고자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의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매우 존중하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러한 사람의, 쉽게 말하면 나대로의 의라고 표현될 수 있는 자기 주도성과
자기 확증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표현되는 가치입니다. 제가 윤리학자가 아니므로 개념이 질서 정연하지는 않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일률적으로 조종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유를 빼앗겼다던가 자기 주도성을 탈취당했다고 여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아셨지만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습니다. 다행히 당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지만 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였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벌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에덴 동산에 써 있었던 이 대화의 장면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연결이 되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대면하며 대화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최고의 율법주의자들이고 당대 최고의 스승이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표상으로 자임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의 집안에서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하나님, 그리고 뒤에 오는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의 하나님, 제자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자신의 벗었음을 안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멸시와 부조금과 거부의 시선을 뚫고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들과 그들과 상응하는 다른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사람들은 율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율법을 무력화시키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율법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율법의 참뜻을 왜곡하였습니다. 율법을 억압과 부자유의 수단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반감을 유도하고 욕심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탐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한 좋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갈등과 혼돈이 만연한 것은 넓은 시각에서 볼 때 바로 율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의와 신념이 충돌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다 각자의 주의와 신념으로 서로 충돌하고 각자의 대의 명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심각하죠. 부부가 각자의 주의와 신념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속단일지 모르나 바로 율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인간의 내면의 문제와 결합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과 입과 귀와 촉감을 건드렸던 바로 그 욕망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마다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즉 각자의 율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가운데 각자의 대의 명분이 얼마나 큽니까?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나라 안의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심화된다는 것은 우리 지구 안의 인간 세계가 가진 본질의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본질이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역사는 원처럼 순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장면, 즉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하는 장면은 창세기 에덴의 장면을 잇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진리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첫째는 그 진리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라는 진리는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에서 떠난 보트에 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독립적인 위치에 처하였지만 바람과 파도에 스스로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선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선택하고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할 때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종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의 시작이 어디인가? 내가 세운 율법과 신념과 어떤 가치관과 철학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발견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에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의 사건 기록은 재미있는 단순한 설화를 초월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초월하여 죄인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오로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나 그 율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율법을 초월하여 직접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실 창세기 3장 안에서 이 말씀은 약간은 맥락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또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 된 사람들과 식탁에 앉은 것을 보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탁에 앉으신 그 사건의 현장을 본 율법 최고대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념과 철학과 종교로서 하나님의 대체품을 찾지만 그것은 실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대화와 교제 가운데 임재하심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길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에 앉으신 예수를 보고 나무라듯이 제자들에게 하였죠. 그 말에는 인격과 인격이 빠져 있습니다. 아니 빠진 것이 아니라 거부입니다. 말하자면 난 너 같은 농가는 상종하지 않아 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율법적인 시각에서 이런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 이상으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필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깊을수록 해결책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율법들은 하나님을 제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조차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렸는데 세상의 각자의 안목과 소견대로 만들어진 율법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만 그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자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됨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나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자각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한 자각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 옳은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와 독립과 자율과 인격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의 부정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소외인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자존감과 존엄성을 훼손당한 사람들입니다. 자존감과 존엄성을 율법의 이행으로 찾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맥락에서 다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죄인을 만들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므로 당신이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잘난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영혼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체득하는 진리 하나가 바로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의 제자들의 제일 가치인 금식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율법은 정죄와 죽음을 가져오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결과는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복된 소리, 즉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궁극적 치유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자존감과 존엄성을 훼손당한 사람들입니다. 자존감과 존엄을 율법의 이행으로 찾는 모습입니다. 결국 같은 맥락에서 다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므로 당신이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잘난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영혼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체득하는 진리 하나가 바로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의 제자들의 큰 가치인 금식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율법은 정죄와 죽음을 가져오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결과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복된 소리, 즉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로 찬양 가운데 또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득권 의식, 나의 신념,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나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부르시고 대화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에덴 동산의 하나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자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자리 장면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자의식과 더불어서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 단 하나 내 존재의 이유가